목사님이 안 계시는 사이에 제가 그냥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이렇게 출애굽기를 쭉 강의하고 있어요. 뭘 할까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은 그 다음 날은 이거구나. 그래서 아주 쉽게 이렇게 출애굽기를 이렇게 강의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마다 와서 함께 은혜 나누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장성한 자가 넘치는 성도의 교회,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 때 우리 큰애를 불렀어요. 예건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왜 엄마? 그래. 너 장성한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랬더니 I don't know. 너 그렇게 갖고 어떻게 통역을 하겠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통역을 하려면 이 장성한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엄마 뭐 mature person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not baby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저도 뭐 영어가 짧아가지고 길게는 못하고 그냥 not baby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잘 통역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장성한 자들이 넘치는 많은 교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자라는 것을 보면은 1살 때, 2살 때, 3살 때 이렇게 아이들이 다 다르게 자라야지 엄마가 마음이 편안합니다. 만약에 10살이 돼도 그냥 손 빨고 있고 엄마 저 달라고 이러고 그러면은 그 아이를 가진 부모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엄마들이 손가락에다가 그 약을 발라갖고 이렇게 빨면 아주 쓰게끔 만드는 그 약을 바르기도 하고, 또 어떤 부모는 막 빨갛게 젖꼭지에다 이렇게 발라가지고 못 먹게도 하고,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자라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유 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뭐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자라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라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으로 교만하게 돼 있어요. 아멘. 예, 반드시 영적으로 교만하게 된 거예요. 어떤 학생이 3학년을 10번을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3학년을 10번 다닌 그 아이는 선생님이 들어와서 무슨 말을 할지, 선생님이 요 챕터 끝나면 뭐라 했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선생님의 대적이 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서 내가 10년 믿었다, 내가 20년 믿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언제 믿었든 우리는 매일매일 자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장하는 사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믿었어도 내일 자라야 되고, 아니 내가 옛날에 믿었어도 계속적으로 자라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장성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장가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보기를 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장성하니까 눈이 뜨인 거예요. 장성하니까 뭐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지 아는 거예요.
장성하면 영적인 눈이 떠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 세상적인 게 좋았어요. 근데 장성하니까 하나님 것이 좋은 거예요. 내가 장성하니까 하나님께 귀한 거예요. 내가 장성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모세가 그 눈이 뜨인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궁궐에서 살 수 있어요.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장성해 보니까 이제 영적인 눈이 뜨인 거예요. 제가 어제 한글학교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나 베이비, 노모 베이비. 베이비가 아니다. 이제 너희들은 이제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될 아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장성하니까 어떻게 영적인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옛날엔 세상 것만 보였어요. 옛날엔 세상 것만 좋았어요. 세상 것이 성공하고 출세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느새 보니까 내가 장성하니까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것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것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넌 가슴이 아파요. 청년부 아이들도 오면은 예배는 안 드리고 밥만 먹으러 오는 거 그지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하나님 걸 더 귀하게 여겨야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렇게 살면 바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죽자사자 돈을 벌어갖고 나만을 위해서 살면 그건 바본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여러분과 저를 부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는요, 그지들도 할 수 있어요. 새끼 먹는데요, 새끼 못 먹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이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오늘 밥을 굶어도 하나님 거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모세처럼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에 여러분 포커스를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른 목적은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며,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다 쓰세요. 어린 자도 쓰시고, 부족한 자도 쓰시고, 연약한 자도 쓰시고, 그리고 매번 실수투성인 사람도 쓰세요. 하나님은 다 쓰세요. 하나님은 다 쓰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안 써요.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는 안 써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날마다 자라게 해주세요.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롯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을 적에 롯이라는 아이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은 믿음의 가문에 태어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앞에 뭐가 수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그 가정에서 자랐어요, 롯이.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귀에 딱지가 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롯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 롯은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 롯이
어떻게 살았냐면 최후에는 자기 두 딸과 함께 동굴 속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은 거예요. 저는 그 사람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너무 부끄러운 구원을. 자기 아내도 살리지 못하고 자기 사이도 살리지 못하고 자기의 백성도 살리지 못한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랬느냐? 왜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아는데 왜 롯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느냐? 그 사람은 세상 것을 쫓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랬을 적에 롯이 눈을 들어 보니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에덴 동산같이 아름답더라.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어요. 그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고모라 그 상관없어요. 영적인 부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선택한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눈이 보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왜 비즈니스 할 적에 여러분, 내가 잘 되면 비즈니스 이거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비즈니스 이런 걸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평생을 내가 하나님 한번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런 비즈니스는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도 키울 적에요. 물론 공부도 잘해야죠. 우리 애들도 내가 맨날 열심히 해라. 하나님 이 땅 움직이는 사람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나 너만을 위해서 살려고 공부 안 되면 그건 비참한 거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대학에 못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있어도 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 안 드리기 때문에 나는 그걸 기도한다. 나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한다. 나는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어야지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명문대를 안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져서는 안 되겠사오니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 교회를 보면요, 교회가 막 한국은 더 하잖아요. 입시 그래갖고 100일 기도. 입시 100일 기도해서 좋은 대학 가면 뭐예요? 대학 가가지고 방탕하게 살아갖고 아무것도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인생을 살면 뭐 하겠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생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영적인 눈이 떠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눈이 뜨니까 백성이 보이는 거예요. 애굽 백성이 자기 히브리 백성을 괴롭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여러분이 인물을 볼 적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구약의 인물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쭉 보이기 시작하니까 11장 24절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니라. 나는 왕자 필요 없어. 나는 궁궐 필요 없어. 나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야. 이제 나는 더 이상 공주의 아들로 안 살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내면, 장성한 자들은요,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을 구원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히브리 백성이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기껏 전도해가지고 왔더니 그 전도한 애가 나를 대적할 때도 있지요. 그죠? 그럴 때도 있지요. 그리고 내가 죽자 찾아 봉사했더니 결국 나한테 불명예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들에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자기가 11장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예, 엄청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아도 그게 좋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워도 그게 좋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대로 사니까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내가 궁궐에서 편안한 침대에 사는 것보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통받으며 사는 게 그것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지요.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말이야, 결국 결과가 고통으로 나오고 힘들게 나올 때도 있지요. 그죠? 그럴 때는 뭐예요? 성경에 오늘도 제가 아침에 큐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예,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것이 연단을 만들어내고 인내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요, 나 안 그랬어, 내가 안 그랬어, 뭐 그 사람이 잘못 얘기해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아멘. 왜? 하나님 공정하고 정확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정확하시니까. 그래서요, 장성한 자들은 마지막에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어떤 일에, 교회도요 보면은요, 다 믿음이 이렇게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다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교회가 어려워 보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었구나. 이분이 장성하지 못했었구나. 어린아이구나. 이게 다 아는 거예요. 예, 고통과 십자가를 같이 참을 수 있는 사람, 예,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장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남의 고통받고 어려우면은, 내가 오늘 성경 공부에도 그런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눴는데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가가지고 나갔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막 우리 교회 식구들을 막 뭐라 그러고 그러면요, 내가 기분이 막 좋아지고 막 같이 어머머머 교회에서도 그랬어 말이야, 걔 원래 그래 막 이러면은요, 장성한 게 아니에요. 성장한, 내 형제 내 자매가 그런 고통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가슴 치고 울어야 돼요. 가슴 쳐야 돼요. 그리고 그 소리가 듣기 싫어야 돼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야 돼요. 왜? 알지도 못하는데 말이야 당신이 이런 소리를 합니까?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인터넷에 많은 안티크라이스트들이 나와서 막 크리스찬을 욕하고 막 어떤 목사님 나쁘다 이런다 그러면서 그것에 같이 동조해 갖고 나쁩니다, 그 일 나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체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게 가슴치고 통곡할 일이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그 목사님 온전히 쓰게 해주세요. 그 교회가 온전히 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름에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26절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시는 이가 누군지를 바라봐야 돼요. 그게 장성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상 주시는 이가 누굴까? 초등학교 때 표창장, 공로상, 모범상 이런 거 받으면 어때요? 금방 상이 딱 나타나니까 그래도 내가 모범을 했어, 쓰레기 몇 개 주웠더니 이런 거 줬네, 이렇게 나타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의외로 인식을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한 모든 것에 상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상 안 받아도 돼.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상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꼭 상 받으세요. 하나님이 꼭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도 한글학교를 시작했어요. 한글학교를 18년 하면은요, 모든 선생님들이 한 학기 두 학기 하면 번아웃 돼요.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꼬맹이들 데려다 놓고 그래서 한글을 가르치 말도 안 듣고 돌아다니고 3시간 그렇게 하면 진을 빼요. 진을 빼요. 그리고요, 막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막 저 사모인 나도 한글 학교 돌아왔네 이러면 이제 언제 어떻게 하지? 이제 이렇게 될 정도로 힘들어요. 그런데 토요일 황금 같은 시간에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놀러 갈 수도 없어요. 놀러 가고 싶은데도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황금 같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상 안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십니다. 하나님 일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내 일을 하는구나. 내가 네 일을 해주마. 이렇게 되는. 그래서 제가 한글학교 선생님한테 기도할 적에 항상 그래. 하나님, 이제 16주 동안 대강정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가정에 문제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문제가 없어. 그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봉사해야 됩니다. 한글학교를 준비하려고 어제 했는데 이렇게 문짝이 떨어졌어요. 문짝이. 그래서 이렇게 반을 이렇게 갈렸는데 문짝이 떨어져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짝 가운데 걸 달아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누구한테 이거를 부탁할까? 그렇게 했더니 오늘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기 칭찬해 주려고 그랬더니 호영이가 생각나요. 호영아 전화를 했어요. 걔는 제가 전화하면 다 알아요. 또 뭔 일을 시키시려고 그러는구나. 왜요 사모님? 야야 문짝이 떨어졌는데 이번 한글학교 문짝을 달아야 되는데 네가 와서 좀 달아줄래?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사모님.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달아줄게요. 그래요. 근데 걔가 이제 금요일 날 왔어요. 왔는데 이사했대요. 이사해서 다운타운으로 이사했는데 여기서 한 40분간 거리인데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일 오면은 내가 맨날 묻는 게 호영아 밥 먹었니? 그러면 먹었어요. 이래. 라면, 걔가 또 라면을 좋아해서 라면 끓여줄까? 그랬더니 싫어요. 이래. 그리고 또 야, 그 된장찌개인데 너 이거 싸가지고 갈래? 그랬더니 싫어요. 그래요. 아무것도 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는 이렇게 찻길에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은 아시죠.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으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우리 청년 애들이 여기가 너무 본당이 지저분해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 여기 좀 베kim하자 그랬더니 사모님 나한테 일당 얼마 줄 건데 그래서 나 사모님이 주는 건 50불 빼기 못 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 갖다 안 된대. 50불 갖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면은 네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이쁜 여자가 부인이 될 거야. 그랬더니 에이 이러면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깨끗하죠?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한 모든 일에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모든 일에 바이올린, 피아노, 뭐 여기서 성가대, 뭐 내가 부엌에서 일한 거 어떤 일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목사님 안 계시는데 잔디가 이렇게 막 자라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IMC를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막 큰 바퀴도 이만한 걸 IMC에 사람이 막 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불러다가 50분만 준다 그러고 좀 깎으라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격이 제가 좀 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니야 집사님들이 하시겠지 굳이 뭐 내가 나서서 왜 또 그런 걸 해. 그래서 이제 놔뒀어요. 그랬더니 어제 또 때리르릉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예건이한테 무슨 청년부 회장이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요번에 그 잔디 깎는 기계를 가져와라. 우리 교회 잔디 깎는 기계가 망가졌으니까 그걸 가져와라. 그래서 아유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갖고 다 이렇게 잔디를 깎는다고 그러고 왔어요. 지난번에 우리 이춘희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사모님 교회 잔디 깎다가요 잔디 기계가 망가져서 70불을 들어서 고쳤대요.
그거 꼭 얘기를 해요. 교회에 잔디 깎다가, 자기네 집 깎다가도 아니고 교회에 잔디 깎다가 70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700불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7,000불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왜 믿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니까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지 않을 적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만 해야 돼 말이야?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인정을 안 해줘? 상 주신 일을 못 보니까 그 일을 끝까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동자처럼 보셔가지고 여러분에게 페이백 해주는데 엄청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일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더하는 복을 주시는 걸 믿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참 쉽게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모님들이 많이 오셔갖고 얘기하면요, 최사모는 모를 거야 이래요. 제가 전사모는 아니에요. 거기서 꼭 최사모라 그러지. 최사모는 모를 거야. 그래서 왜 모르냐 그래. 내가 이렇게 얼마나 고통받는지 모를 거라는 거예요. 너무 성도들이 좋아서. 그래서 제가 그러지요. 난 진짜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진짜요. 저는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다 좋기도 하겠지만 저는 반드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 믿음의 기도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한 헌신 때문에 제가 복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했던 어머님. 그리고 무슨 거가 생기면은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거 목사님한테 갖다 주라고 하는 우리 엄마. 그리고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만 하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선생님들 초대해갖고 밥 해주는 분. 그런 덕택에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목회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번에 포에버 21이라는 장사장님이 계세요. 많이 제가 시카고 가갖고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때 포에버 21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5대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래요. 5대째.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 사이에 자기는 잘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할머니, 자기의 어머니, 자기의 부모들이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고 희생한 것 때문에 내가 덤으로 받는 것이다. 물론 그분도 잘 믿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지금 88번째, 미국에서 88번째 부를 가지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10분의 9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됐어요. 왜 그렇게 드리냐 그랬더니 자기가 교만할까 봐, 자기가 돈을 많아서 하나님을 떠날까 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이 한 헌신과 여러분이 한 봉사와 여러분이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복을 안 주시면 여러분은 자자손손 그런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런 모세가 이렇게 장성하니까 어떠한 축복을 받느냐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모세는 내 프렌드, 내 친구다. 그는 내가 말하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사람이다. 그는 온 지면에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하는 거예요. 사람이 칭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셔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방황하는 백성,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 그 백성을 끌어오는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이 삼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감으로 인해서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 지금도 하나님 없어서 방황하는 영혼들,
정말 애통하면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그 영혼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영혼에게 내가 하나님을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 내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잘하는 것에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주님 앞에 올바라야 돼요.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될 적에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자손손을 통해서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우리가 더 많은 이런 장성한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절대로 하나님 사람이 숫자가 많아서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나의 십자가를 향해서 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적에 주여 하나님 앞에 자라길 원합니다. 난 자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